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외향적으로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형제는 좀 이렇게 닮은 구석이 좀 있지요. 쌍둥이가 아닌데도 여러분 묘하게 얼굴과 체형이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쌍둥이가 아닌데 꼭 이렇게 보면은 쌍둥이처럼 생긴 사람들이 저러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딴판인 형제라 할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며 습관이며 풍기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닮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빨리 넘겨주시죠.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 목사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네, 차은우하고 고삼원 목사밖에 생각이 안 나죠.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외향적으로 많이 닮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얼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목사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걸어가는 모습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고 설교를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물론 다 그랬겠죠. 그런데 외적으로 예수님과 닮았던 야고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신뢰가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 목사님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문제,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분열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피부색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이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2000년 전 당시인데 나이에 따라서 장유 유서의 문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 장유 유서의 문화가 더 극심했습니다. 빈부격차, 학력 차이, 성향의 차이, 여러분 이런 차이와 다름에서 오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기도하면서 고심하던 끝에 결론 한 가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신의 삶이 힘드니까 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좀 이렇게 핍절한 그런 삶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첫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피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 내가 피하고 외면해 버리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즉시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티고 견디면 된다고 그랬어요. 버티고 견디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나의 영적인 성장으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락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직전 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젠 됐다, 너 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이렇게 넘기면 야고보서 2장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내용적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한 가지가 있어요. 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그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그거 신경 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야고보서 말씀 2장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정한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상황을 맞닥뜨리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내 기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내 주변 이웃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살려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행위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려내는 행위를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섬김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섬김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들도 많은 교회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결혼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 보니까 왜 여성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남자친구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여태까지 받았던 그 사랑을 아이한테 쏟아붓기 위해서 여러분, 여자들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 놓으면 이전까지는 없었던 모성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아니면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아니면 이 아이 죽어요. 나 아니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엄마들은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엄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 화장도 하고 뭐 멋있는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다니는데 아이만 일단 낳아 놓으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과시하고 오버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다에 가서는 애니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오랜 세월 누워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바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평생을 헌신만 하다가 불쌍하게 죽은 다비다 권사님이 있었어요. 다비다. 헌신만 하다가 죽은 다비다 권사님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여러분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바에는 불가촉 천민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죽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들 갓파치들을 가까이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와 함께 동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믿음을 사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과 지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써먹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써먹으라고.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나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복을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조금만 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활어를, 물속에 있었던 활어를 바닥에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딱발딱 뛰지 않습니까? 이 활어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생명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들과 싸우는 믿음,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육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분들은 송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은 송장. 생명이 없는 육체를 우린 시체 혹은 송장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시체의 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시체의 온도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 시체가 누워있는 곳의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예요. 그렇죠? 그 시체가 누워있는 그 곳의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란 말이에요. 그 시체가 있는 방 안의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환경이 그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의 온도가 그의 온도란 말이에요. 그게 시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의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 36.5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우면 뭐예요? 더우면 뭐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거예요.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질하는 거. 여러분, 추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껴입잖아요. 지금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근데도 지금도 돗발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춥다는 고통을 느끼고 덥다는 힘듦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에 저항하고 그 힘듦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왜 주셨습니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써먹으라고. 믿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고 써먹을 때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써먹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디다 써먹을까요? 믿음 어디다 써먹어야 됩니까? 상황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상황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달란트 맡은 종.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 34킬로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무슨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팔목에 무슨 막 주렁주렁 걸려있는 게 있어요. 노랗게 생긴 쇠붙이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뭐예요? 금붙이가. 뭐죠? 팔찌. 그렇죠. 예. 금 팔찌가 있는. 와, 되게 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자랑스럽게 이거 30돈이에요. 30돈이에요. 오, 제가 그래서 30돈, 한 돈에 요즘 얼마나 되나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38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막 이렇게 해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을 팔목에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4kg래요. 금 한 달란트가 34kg나 되니 여러분 얼마나 비싼 그런 금액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렇죠? 맡길만 하니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종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법이 없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핑계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안 돼요. 마귀도 안 돼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마귀예요. 종종 교회 봉사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물론 이제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섬겨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목사님 예배가 중요합니까? 봉사가 중요합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없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핑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구 선수가 삼진 무서워서 홈런 못 칩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타자 있잖아요. 네, 타자들이 삼진 무서워서 홈런 못 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홈런왕 누가 있습니까? 이승엽 있잖아요. 여러분 이승엽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통상 홈런 개수가 626개예요. 통산 홈런 개수가 일본에서도 친 거, 우리나라에서 친 거 다 합해서 보니까 626개. 그렇게 많이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엽이 당한 삼진의 개수는 1431개예요. 1431개. 자, 그러면 이승엽은 삼진왕입니까? 홈런왕입니까? 그래도 홈런왕이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삼진 당한 개수는 기억하지 않아요. 홈런왕이에요. 홈런왕. 메이저리그에서도 메리 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사람 762개를 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당한 삼진의 개수는 1539개예요. 메리 본즈 삼진왕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가 당한 삼진의 개수는 기억하지 않아요. 홈런왕이에요. 홈런왕.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순종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섬기는 곳에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남에게 친절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친절한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남에게 뭔가를 계속 주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서 그 직전교회 말고 그 더 직전교회에서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 전도사님은 성도들한테 뭔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잘한 거 있잖아요. 양말 한 켤레, 비타민 하나, 치실, 물티슈. 그분의 가방 이렇게 보면 온갖 잡동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여차하면 누구 주려고. 주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다른 분에게 성도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때마다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전도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 때마다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희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려면 도덕책 보면 돼요. 윤리책 보면 돼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섬김, 윤리적인 선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란 말은 여러분 무조건 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 뜻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행함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누구든지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식으로서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차별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니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여러분 도우라 그랬잖아요. 선행을 베풀어라 착한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말은 뭘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할 때까지 지난주에 하나님 됐다 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 가지고 쭉 나아가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두 명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진짜 아들 죽이려고 딱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잠깐만 멈춰봐 just a moment. 딱 멈춰 세웠어요. 하나님 당황하신 거예요. 칼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살리실 때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만약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실 때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그들을 살렸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렵다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외면하고 내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에 자꾸만 눈길을 두고 마음을 주면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사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일을 믿고 우리를 믿고 그 일을 맡겨주신 거라고요. 너라면 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믿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살리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많은 시대이지만 여러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련 많겠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여시고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